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하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패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옆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서 힘을 합쳐서라도 이기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는 신을 찾죠. 신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신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어봐야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엄청난 도움이 된다를 생각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나, 승리를 원해서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자, 그러면 이길 것이라, 그렇게 승리를 바라면서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망과는 다르게 그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궤가 얼마나 무능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아이고, 언약궤 가지고 와봐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어쩌다가 우연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배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나라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겠지만 그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기도할 텐데 어느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패했지? 그 패한 원인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 우리가 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이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현대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남들 교회보다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패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이 아닌 다음에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자기 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쪼개놓습니다. 이건 내 교회, 이건 너 교회. 그러면서 너 교회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은 이 손 두 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손 두 개가. 옆에 있는 손 두 개가.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서 왼손이야 뭐 어떻게 되든 뭐 오른손만 잘 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패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도 없고 없다고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성도들끼리도.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게 배가 아플까요? 같은 지체고 같은 예수님의 몸이면은 다른 사람도 잘 되면 나도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몸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 갈라놓습니다. 나는 잘 돼야 되고 너는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내가 잘 못 되는데 당신이 잘 되는 것은 못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우리가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이기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곤에게 패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곤보다 힘이 약하니까 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리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냥 승리했으면 부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상 앞에 갖다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 다곤 앞에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패배자로 지금 굴복시켜 놓은 것이죠. 마치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왕을 잡아다가 승리한 나라의 왕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이렇게 그 굴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면서 자, 하나님이 패배했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신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그 신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신.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역시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았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블레셋이 승리했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곤 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우리가 서슴시한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너희들은 왜 하늘 일마다 안 되냐? 너희들 믿는 신앙이 가짜거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냐?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게 되어지죠. 뭐 그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조롱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좀 화가 나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패배함 속에서 지금 블레셋의 신 다곤과 전쟁을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밤새 다곤의 신전 안에서 다곤의 신과 하나님이 전쟁을 한 결과죠. 물론 하나님이 다곤과 전쟁을 했다고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우상인 다곤을 신으로 인정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것인데 우상은 참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죠. 참 재미있는 말씀이 3절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 다곤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져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다곤의 그 제사장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전 없었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죠. 다곤의 신전이 엎어져 있는 것을 본 그 제사장들이 아마 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신상이 엎어져 있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은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면서 막 기뻐하고 춤추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이 참신이다, 하나님은 가짜 신이야, 우리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세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람이 만든 하나의 물건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다곤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승리는 다곤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지 너희들의 신이 강해서 나를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더 큰 난리가 난 것이죠. 어제는 그냥 엎어져만 있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머리가 잘려 있습니다.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습니다. 몸뚱이만 덜렁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다곤의 신상을 완전히 조각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다곤을 계속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지금 6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 막 내리시는 재앙들을 지금 봅니다. 그런 재앙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 다곤을 버리질 않아요. 당연히 승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안 믿어요. 참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경험을 하고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장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자기 의지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은 것이죠. 더구나 6절부터 가는 곳곳마다 종기의 재앙이 내리면서 사람들이 막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스돗에서 또 하다 안 되니까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에 갔는데 또 그 가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놀라서 지금 야단이 나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호와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 보냈다.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상이 거짓임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00년 동안 내려오던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신앙들, 그러한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다곤의 신상을 박살을 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원인이 하나님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불교를 믿는 자녀들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대학교 시험을 쳐서 다 합격도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자녀는 몇 사람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부처보다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월한 패조물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기는 것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곤의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 위대한 분이다. 그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마는 실패하는 자리에서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가 염두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곤의 신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패배한 것은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지 내가 문제가 있었어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하는 것을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다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를 무조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생각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아이고 당신이 잘못했어 그래 자꾸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방향으로 자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패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예수 믿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패배했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시는 것은 결국은 그들 자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에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면은 물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언제나 내 신앙의 위치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좌우로 치우친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으로,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패배가 왔구나, 그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결국은 사무엘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항상 살펴보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이 다곤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다곤과 싸움을 하시고 다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가 하나님의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